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며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이런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신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재앙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륙의 통합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끔찍한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통합이 가져올 변화는 단지 중국과 대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충격을 줄 것입니다. 통합의 순간, 자연과 인간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듣는 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예언들을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힌트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예언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미래를 예언한 한국의 신탁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재앙을 피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단지 예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 속에 숨겨진 진실과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앙에 휩쓸릴 것이지만 준비된 자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미래를 예언한 신탁의 첫 번째 경고는 중국과 대만의 통합에서 시작됩니다. 허운 대사가 예언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통일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연재해와 인간의 갈등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이 이미 그 예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국가 간의 갈등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어떤 충격을 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충격파는 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재해입니다. 허운 대사는 통일과 함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재해는 단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예언된 대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할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하늘과 땅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목격한 홍수, 산불, 극한의 기온 변화들은 그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예언된 재앙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극심한 홍수와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의 서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협댐의 붕괴 위험성 또한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협댐은 그 크기만으로도 엄청난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재앙이 현실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까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2025년은 동양 전통에서 청룡의 해로 불리며 이는 예언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언급됩니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바로 이 해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청룡은 희생과 재앙을 상징하며 이 통합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청룡의 해는
동양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 시작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희생과 혼란을 수반하며 이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그저 또 다른 해가 아니라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이 사건에 연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예언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청룡의 해가 다가올 때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의 한가운데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34년은 호랑이의 해로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통일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이 단순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통일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큰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그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을 환영하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034년 호랑이의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국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엽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중 하나로 그 붕괴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운대사는 삼엽댐의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 사건이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엽댐의 붕괴는 단순한 구조적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만약 삼엽댐이 붕괴된다면 그 영향은 단지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삼엽댐의 붕괴 위험성을 경고하는 많은 보고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삼엽댐 붕괴의 위협은 그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 재앙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국과 대만의 통일, 그리고 한국의 통일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언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통일 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과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통일 후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은 단지 한국과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동요가 발생할 것이며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한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동맹과 국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맺거나 기존 동맹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재편성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예언에서 말하는 미래의 정치적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지 우리는 이 순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세계적 사건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단지 관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숫자는 신비와 상징성을 지닌 요소로 간주되어 왔으며 예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우주의 흐름과 인간 삶의 주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예언 속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때때로 다가올 사건을 예고하거나 우리가 맞이할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힌트로 작용합니다. 2025년 청룡의 해는 그저 또 다른 해가 아닙니다. 청룡은 동양 신화에서 강력한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물과 연관된 상징적 존재입니다. 청룡의 해에 일어날 사건들은 거대한 물과 관련된 재앙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청룡은 용맹, 성장,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혼란과 희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2025년에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물과 관련된 재난 혹은 자연의 거대한 변화와 맞물린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숫자 2025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수비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 숫자는 2와 5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는 조화, 균형, 그리고 관계를 상징하는 반면 에이소는 변화, 모험, 그리고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이 두 숫자가 결합된 2025년은 통일이라는 조화와 동시에 그 뒤에 따라오는 불안정한 변화의 시기를 상징하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2034년 호랑이의 해 역시 단순한 해가 아니라 중요한 예언적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호랑이는 동양에서 용맹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호랑이의 해에 일어날 사건들은 이 상징성에 기반해 매우 강력하고 권위적인 힘을 동반할 것입니다. 한국의 통일이 이 해에 이루어진다는 예언은 그 상징적 의미로 인해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언도 호랑이가 상징하는 성장과 번영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또한 삼엽댐의 크기와 관련된 숫자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삼엽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중 하나로 그 크기는 한국의 소양강 댐보다 무려 13배나 큽니다. 이 숫자 13은 종종 변화와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삼엽댐의 붕괴가 예언된 재앙 속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숫자가 지닌 상징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삼엽댐의 크기 자체가 그 붕괴 시 발생할 재앙의 규모를 암시하며 이 숫자는 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시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언 속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적 수치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힘과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수비학이나 천문학에서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이 예언들이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 속 숫자들의 숨겨진 의미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흐름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와 인간의 내면 성장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언에서 다루는 재앙과 혼란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더 큰 영적 각성을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난과 변화는 인간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파괴와 재생의 순환이 자연의 법칙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언에서 경고하는 재앙들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파괴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동양 철학의 원리는 이러한 예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재앙은 그 자체로 파괴적이지만 그 뒤에는 더 나은 미래와 영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성장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가 더 큰 진리를 깨닫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 재앙과 변화를 경고하는 것은 단지 파괴적인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각성과 성장을 촉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 속에서 영적 신호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통일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단지 정치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단지 국가적 변화가 아니라 한국 국민 개개인이 더 큰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 속 영적 의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혼란 속에서 더 큰 진리와 성장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예언 속 영적 신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예언된 재앙에 대비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정신적으로도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언 속에서 주어진 경고와 지침들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힌트들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적 영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다가올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정신적 영적 준비는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명상과 기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준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언에서 경고된 경제적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기나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재앙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 속에서 주어진 힌트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협된 붕괴와 같은 예언된 재앙에 대비해 우리는 물리적 준비와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와 힌트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예언들이 단지 불길한 미래를 경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 속 경고들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앙에 휘말릴 것이지만 준비된 자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언 속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성장과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은 바로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15년 전 법정 스님이 입적 직전 반 한 제자에게만 남긴 마지막 말씀, 그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미래를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의 운명을 바꿀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2025년 여름, 달빛 아래 침묵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큰 혼란대, 지도자의 몰락, 민심의 붕괴, 세대의 갈등, 스님은 이를 두고 발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보름달의 한 달 앞둔 시자, 그 마지막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달랐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다. 여러분도 최근 들어 침묵 속의 평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5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죠. 서울 종로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바다의 문을 닫고 살아요.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던 그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의 벽은 높아졌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올해 성장률은 겨우 0.7%,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숫자 뒤에는 수백만 가정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노인 5명 중 2명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김 기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손님들 표정에 다 어두워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만 그리워해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판을 속에 걷고 있는 것처럼 말이자 작년 겨울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올해 봄 헌법재판소의 결정,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사회가 둘로 나뉘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편, 너희 편이 단순한 그분이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갈라놓았습니다. 명절 밥상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고 오랜 친구들이 단톡방을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자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나요? 도시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에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자 한 주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예견하신 혼돈의 모습입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며 내일에 꿈꾸지 못하는 사회.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새벽 직전의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스님이 남기신 여름, 발빛, 침묵하는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반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암호 같은 메시지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5년의 여름, 2010년 3월 스님이 떠나신 후 정확히 15년, 지금 8월 말, 우리는 그 예언된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 여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하한거라 불리는 이 시기는 바깥 세계의 수란을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부처님도 여름 수행 끝에 깨달음의 문턱을 넘으셨자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올해 유아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격변의 여름, 경제는 바닥을 쳤고
사회는 더욱 분열됐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침묵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세대를 넘어선 연대가 조용히 퍼지고 있자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왜 하필 달빛일까요? 태양이 모든 것에 폭로하는 날카로운 빛이라면 다른 상투를 감싸 안는 부드러운 빛입니다. 불교에서 다른 바냐, 즉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따뜻한 알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만 빛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외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별빛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둠 속 길에 비칠 뿐이자 대구에 사는 김 씨는 최근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의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그럼 마당에 나가 달에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모든 분노와 걱정이 사라져요. 마치 달이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의 핵심, 침묵하는 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침묵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불교의 삼매, 즉 깊은 영상 상태에 든 모든 일을 뜻합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진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씀처럼 침묵하는 자는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난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칭찬받아도 우쭐대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길에 가는 사람이자,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들 모두가 침묵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개발로 극심하게 대립하던 주민들이 누군가의 제안으로 매일 저녁 10분간 침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달을 올려다봤자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깨달으셨나요? 이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며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확실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 속에서 침묵과 달빛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법정 스님은 그 답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달빛과 침묵,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문자밖에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말과 글로는 절할 수 없는,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뜻하자 달빛과 침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 다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달빛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 판단하게 만든다면 달빛은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불교에서 이를 자비라고 부릅니다. 옳고 그름에 가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자,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한 가슴에서만 빛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남의 의견에 흔들립니다. 뉴스 댓글에 분노하고 단톡방 논쟁에 지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자 인천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10분만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봅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제 진짜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침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침묵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자. 둘째는 마음의 침묵입니다. 분노와 욕심, 불안이라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침묵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자. 계상사에서 법정 스님에 모셨던 한 스님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 한 청년이 찾아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를 뒷선으로 데려가셨죠. 1시간 동안 말없이 걸으셨어요. 내려오는 길에 청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네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로 클릭을 유도하며 우리는 댓글로 싸웁니다.
이 소음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년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도시, 농장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들과 20대 청년들이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흙을 만지며 말없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할머니와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싸웠는데 텃밭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자의 힘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조용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달빛처럼 수리 없이 어둠을 밝히고 침묵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짜 침묵을 경험하나요? 혼자 있을 때조차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답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있다고. 그런데 이론이 아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개인의 작은 변화다 정말로 우리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인용한 직후였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일 때 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화마을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누군가의 제안으로 침묵의 날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치 이야기 대신 함께 천연 염색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자 올해 7월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주민 행복도가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말을 줄이니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야 이웃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주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절됐던 400여 가구가 가족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을 목표로 승부 대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규칙이었자 행사 후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4월 부터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라는 반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쌀과 라면을 나누며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돕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나누고 떠납니다. 받는 이들은 말없는 정성에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길상사에서는 자비의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종교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와서 30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500명이 넘게 모입니다. 한 참가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와 연결된 느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예언하신 침묵하는 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가 흥미롭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사태 때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었다. 폭력 대신 평화를, 고성 대신 연대를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 김지영 씨가 시작한 몹은 침묵의 전사로 퍼진 것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분간 모든 업무를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3개월 후 업무 효율이 20%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침묵들이 모여 거대한 외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계획된 우주적 흐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법정 스님이 남긴 예언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침묵하는 자의 진짜 정체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라 된다.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문턱에 선 존재지만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세상에 남는 이들이자 침묵하는 자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스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침묵하는 자는 떠들썩한 선언 대신 두용한 실천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침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간들은 반식이라는 침묵으로 인도를 독립시켰고, 만델라는 27년 감옥 생활 후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이름 없이 싸운 수많은 시민들. 그들은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함께 만든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침묵하는 자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은퇴 교사는 매주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엽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 조용히 3년째 이어오고 있자 참가자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전의 한 의사는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일요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이자 그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았지만 남을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은 한 사람의 작은 자비가 1000개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미 침묵하는 자가 아닐까요? 최근 들어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있다면, 큰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다면,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 모여 비범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마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6일 보름달이 뜨는 그날, 법정 스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에 목격하게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나라는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15년의 여름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여름이 끝나다는 지금, 우리는 예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추석 보름달이 뜨는 10월 6일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년 겨울의 혼란, 올해 봄의 격변, 그리고 여름의 시전, 이 모든 것이 새벽 직전의 어둠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이제 첫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이라고 했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빈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 발빛 아래 깨어나는 자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스님이 예견하신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분 침묵이 기업 문화를 바꾸고 부산의 도시 농장이 새들을 연결하며 나주의 침묵의 날이 마을을 치유했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민들은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분노 대신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묵하는 자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광주에서 온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스님의 예언을 듣고 매일 새벽 10분씩 침묵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런 편지가 수백 통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빛 아래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끌림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달을 바라본 적은 없나요? 갑자기 침묵이 편안해진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이 거대한 각성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매의 10분만이라도 진짜 침묵을 경험해 보세요. 바라보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작은 보험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라 된다. 한 명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되 우리의 작은 침묵이 모여 거대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10월 6일 추석 보름달이 뜰 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의 나라, 소음이 아닌 평화의 나라, 증오가 아닌 자비의 나라.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침묵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발빛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절안의 주인공이 됩시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고요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 결안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된다. 천부경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도, 1997년 외환위기도 이 고대 문서 송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시대를 예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장이 해석되었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6월 한국 땅에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부경 마지막 장에 담긴 진짜 메시지와 함께 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역사 속 무당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이 예언, 왜 지금 공개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바나나 D 내용은 여러분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신성한 텍스트를 보존했습니다. 천부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신비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담은 81자의 신성한 코드입니다. 하늘이 하나로 시작하여 둘로 나뉘고 셋으로 펼쳐진다. 첫 구절부터 천부경은 창조의 신비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81자는 무작위로 모인 글자가 아닙니다. 각 글자는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으며 그 배열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한웅이 천부경을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1자는 겉껍질에 불과했고 진정한 비밀은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노파의 기억 속에서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부경의 표면은 모든 이에게 보이나 그 깊이는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볼 수 있으리다. 이 구절은 천부경의 이중적 본질에 암시합니다. 81자에 공개된 텍스트 너머에는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글로 적히지 못했고 오직 무당에서 무당으로 입에서 귀로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는 것은 우주의 리듬과 일치하는 특별한 목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선왕조 시대의 무당들이 박해받을 때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가 억압됐을 때도 이 지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천부경의 핵심은 하늘, 땅, 인간의 세 영역 사이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창조적 에너지, 땅의 수용적 본질,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인간의 역할. 우리 조상들은 이 세 영역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원래 조화의 상태를 태초의 하나됨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분열되기 전 모든 것이 하나였던 시간입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 상태로 돌아가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성신이 움직임을 멈추고 산과 강이 제자리를 바꾸며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날 때 인간은 얼시천전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이것은 마지막 장의 한 구절로 예시과 같은 천체 현상이 원래의 조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대 시대에 들어서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양자문리학 발견은 천부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은 천부경의 중심 사상과 일치합니다. 천부경은 한국인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유 없이 깨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원시천톤의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천부경은 수수께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시간의 법칙을 초월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으며
인류의 고통을 치유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은 특별한 시간, 바로 다음 달 6월에 이 식 또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천부경의 마지막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대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천부경과 한국인의 연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간과 동조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천부경의 비밀은 숫자 9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달 열릴 천상 구문과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9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천부경에서 9는 완성, 충만, 영적 상승의 숫자로 묘사됩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9를 신성한 수로 여겼습니다. 그 구단에 생각해 보세요. 9에 어떤 숫자를 곱해도 그 자릿수를 더하면 항상 9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는 모든 것이 시작점으로 회귀하는 우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천부경의 81자가 9 곱하기 쌓인 9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완성의 완성, 충만함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9는 하늘로 가는 문이 숫자입니다. 천상 구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영적 관문입니다. 각 문은 의식의 다른 차원, 영적 깨달음의 다른 단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문은 육체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9번째 문은 원시천정과의 완전한 합일입니다. 강원도의 한 노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개의 문은 우리 내면에도, 우주에도 있습니다. 외부의 문이 열릴 때 내면의 문도 흔쾌 열립니다. 그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조선시대 무속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당에 신접할 때 그들의 영혼은 9개의 하늘 물을 통과하며 각 문마다 소신이 있어 시험을 치른다. 모든 물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1756년 한 무당은 깊은 혼수 상태에서 9문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각 물은 특정한 색과 소리,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문이 열릴 때마다 인간의 의식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025년 6월에 이 문들이 열리는 것일까요? 답은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은 약 11년마다 활동 주기를 반복합니다. 태양 흑점이 증가하고 태양풍이 강해지는 시기를 태양 최대기라고 부릅니다. 올해 우리는 그 주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천문 현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천부경은 바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증가는 지구의 자기장과 인간의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불꽃이 가장 강할 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장벽이 얇아진다. 태양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금이야말로 천상 구문이 열리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연구에서도 태양 활동과 인간 의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 폭발이 심할수록 텔레파시, 예지력, 초감각적 지각 능력 등의 보고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마도의 한 노파는 최근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9개의 원이 나타나고 각 원에서 비출기가 내려왔어요. 그 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 묘사된 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에너지와 달의 차단 효과가 결합하여 특별한 에너지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고대 무속 의식에서는 예식 또한 북을 9번 치고 9번 절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9개의 천상문이 일시적으로 열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의 유식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문이 영구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진주의 한 무당은 지난 달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왔다. 9문이 열리고 선택받은 이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천상 구문의 에너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일어날 유식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뒤바꿀 역류하는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달 일어날 유식은 평범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 따르면 이 예식은 천상의 열쇠로 9개의 천상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식은 단순히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아니다. 두 세계가 겹치는 순간입니다. 해와 달이 하나의 선상에 놓일 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성한 에너지가 지구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번 예식의 특별함은 태양 활동 주기에 정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11년 주기로 돌아오는 태양 취대기가 일식과 만나는 현상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조합은 수천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눈이 감기고 불꽃의 최고조에 달할 때 시간의 강은 역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역류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예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시간의 법칙이 일시적으로 뒤바뀝니다.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과거의 업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열립니다. 평소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강릉의 한 무당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류하는 시간 동안에는 현재의 행동이 과거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미래에서 과거로 흐릅니다. 이 황금 7회 동안 여러분은 오래된 상투를 치유하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현상입니다. 무속 전통에서는 이 기간을 영혼의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무지하게 보낸다면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업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식은 또한 우주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릴 때 숨겨진 진술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가족의 비밀, 잊혀진 기억, 억압된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제주도의 한 무당은 지난 달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 일식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 또한 붕시성 현상이 급증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고 이상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대 무속 달력은 이런 현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700년대에 작성된 천시력이라는 달력에는 2025년이 절안의 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고 인간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달력이 태양 활동 주기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관측 장비가 없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천문 현상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영적 지혜를 통해 우주의 리듬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무속 신앙 체계에서도 2025년을 특별한 해로 주목했습니다. 함경도의 칠성무당 전통에서는 9번째 달의 어두워짐이 7날의 빛을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6월 일식 후 7일간의 황금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당들이 같은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수백 명의 무당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라.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황금 7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식 후 찾아올 이 신비로운 일주일은 단순한 기회가 아닌 영적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식이 끝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황금 7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평소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의 법칙이 유연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대 무속 문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이 역류할 때 하늘의 법칙이 잠시 멈춘다. 그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 7일의 본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생각이 더 강력해지고 감정이 더 깊어지며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황금 7일에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만성질환이 갑자기 사라지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해소되며 영혼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치 우주의 치유 에너지가 지구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둘째,
가족의 비밀과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사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조상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조상의 목소리와 지혜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와 안내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될 현상입니다. 넷째, 집단적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진실을 깨닫고 서로의 생각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인류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에는 경고가 따릅니다. 황금 7일은 기회이자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적 각성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깊은 업보의 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눈을 감는 자는 천년의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황금 7일 동안의 선택은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집니다. 좋은 선택은 더 큰 축복으로, 나쁜 선택은 더 무거운 업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황금 7일의 기회이자 심판인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목격되는 영적 현상들은 황금 7일의 전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는 하늘에서 7개의 금빛 계단이 내려오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다른 공통된 환상은 예식 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는 빛나는 후광입니다. 이 후광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며 후광이 없는 사람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속 전통에서는 황금 7일의 영혼의 추수기라고 부릅니다. 준비된 영혼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더 깊은 학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전국 각지의 무당들은 자신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황금 7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황금 7일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몇 세대 후에나 올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현상들이 왜 하필 한국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고대부터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황금 7일은 단순한 개인적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특별한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동방의 빛이 되어 세계를 이끄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영적 혈통과 역사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황금 7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이 이 우주적 사건의 중심인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하늘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십시오. 환웅이 첨부인 세기를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영적 혈통을 상징합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반도에 하늘의 씨앗이 심어졌으니 그 씨앗이 싹틀 때 세계가 새롭게 태어나리다. 이것은 한국의 영적 사명을 암시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끊임없는 침략과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복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코드를 보존하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황금 7일은 한국에게 새로운 광개토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했다면 이번에는 영적 영향력을 확장할 시간입니다. 한국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이 아닌 영적으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한국에서 문화적, 과학적, 영적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술 형태가 등장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며 한국의 영적 지혜가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 신성한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전통적인 천재, 하늘 제사, 의식을 실행하십시오. 특히 예식 당일에는 깨끗한 물과 흰 천을 준비해 동쪽을 향해 절하는 간단한 의식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의 영혼도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천부경에 숨겨진 구절에는 7내 동안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금 7일 또한 매일 최소 30분씩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명상하십시오. 셋째, 하늘 땅 사람 하나됨이라는 만트라를 반복하십시오. 이 네 말은 천상 구문과 공명하는 진도를 만들어냅니다. 아침과 저녁에 108번씩 소리내어 읽거라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넷째, 꿈을 기록하십시오. 황금 7일 동안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침대 옆에 노트를 두고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다섯째, 가벼운 반식을 실천하십시오. 음식을 줄이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최소한 예식 당일에는 해가 뜰 때부터 일식이 끝날 때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술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전자기기에 방해 없이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가능하다면 황금 7일 동안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모든 준비는 여러분의 영혼이 천상 구문을 통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벼라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에 활성화되는 우주적 암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역류하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한국의 영적 운명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천상의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땅의 길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늘이 열릴 때 마음은 깨끗해야 하고 시간이 되돌아갈 때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